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 초원의 온갖 짐승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행사를 합니다. 각종 맹수들이 소리를 지르고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왕 사자가 일어나서 울부짖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여우, 표범,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짐승들은 사납게 굴지만 그러나 동물의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경우가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서서 이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의인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지만 악인들에게는 슬픔의 날이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게 되고 악인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기 때문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라고 하여서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며 강자라고 해서 없는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강자나 약자나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이라고 하실까요? 이들이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판단, 재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강자든 약자든 바른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당시에는 재판관은 강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일수록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 나라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했던 이방국들의 만행을 속속히 밝히시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7절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때를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앞서가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시내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한다고 합니다. 시편을 비롯한 성경 여러 부분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온 만물이 놀라고 떨고 소리치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애굽을 비롯하여서 당시 가나안을 둘러싼 많은 국가들 역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고 왕들은 도망하고 이스라엘은 탈취물을 취하게 됩니다. 당시 왕들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는데 고대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신 가운데 유일하게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거짓 신들을 앞세운 적들은 눈이 흩어지는 것처럼 힘없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16절은 이방 왕들을 높은 산으로 비유하며 어찌하여 가장 높고 거룩한 산으로 오르시는 하나님을 시기하는가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거룩한 산으로 오르시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모든 왕들로부터 예물을 거두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싸울 때 결국은 나와 상대가 동시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나의 공정함이 상대에게는 불공정함이 되고 상대방의 공정함은 우리에게는 불공정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는 서로를 대적하며 죽이기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선하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불공정만을 바라볼 뿐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판결과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추어질 수 있을까요?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재판관 앞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때 우리는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의 백성이 된다면 그와 의로움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찬송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지 알지 몰라서 이 세상에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높다라고 소리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한 재판관이신지 알지 못해서 그들의 공정을 내세우고 남들의 불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산들이 떨듯이 우리는 벌벌 떨게 되며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권력과 절대 공정함을 가지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로지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잘못을 구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용서받은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즐거운 춤을 추며 그에게 찬송을 올리며 그와 함께 전리품들을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산교회가 밴쿠버 지역에 복음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건강을 더하시며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좋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백신을 맞고 준비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속히 물리쳐 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 다시 회복되는 나라, 회복되는 교회, 회복되는 모든 경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더욱더 이런 기회에 주의 복음이 활개를 치고 주의 복음이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각 모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9월 4일에 있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어린이들의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회장으로 선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주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